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바링이라고 하는 분이 가상으로 두 명의 의사를 등장시켜서 사람들과 대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성병에 걸려 있었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매독균이 몸에 퍼져서 눈이 멀었고 둘째는 태어났는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살아였던 겁니다. 셋째도 역시 아버지의 균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귀가 들리지 않았고 넷째는 어머니의 폐결핵이 유전되어 역시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한 겁니다. 지금 임신한 지 4개월이 되었는데 만약 당신이 의사라면 이 부부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낳아야 할지 아니면 낳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모리스 바링이 질문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낳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모리스 바링의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나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나 이 아이는 낳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모리스 바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다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미디안과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형제들에게서 팔려진 요셉을 그들은 다시 애굽, 지금 이집트의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팔리고 또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팔리고 팔린 요셉은 그나마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총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어 그래도 좀 괜찮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태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로 팔리기는 했지만 당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애굽 왕의 친위대장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할 만큼 또 전혀 간섭하지 않을 만큼 그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본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송하지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왜냐면 뛰어난 외모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뛰어난 외모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죠?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잖아요. 뛰어난 외모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유 앞에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말하며 유혹을 이겨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이겨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유혹을 이겨냈으면 뭔가 좋은 보상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좀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좀 어떤 역경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여기 다 거룩하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보면요, 문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들 다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는 보디발의 그 아내의 앙심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돼요. 지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만큼 그를 신뢰했던 보디발이 여기서만큼은 요셉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보디발이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는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갇히는 곳이에요. 물론 보디발이 왕의 춘위대장이라서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석대로라면 그는 왕의 죄수가 갇히는 곳에 갇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갇힙니다.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왕의 죄수가 갇히는 곳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또 요셉이 그렇게 갇히게 된 감옥에서 몇 년 정도를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요셉이 여기에 갇혀서 몇 년 정도를 있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 한 10년은 갇혀 있었을 거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감옥 생활을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사이에서는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105편 말씀을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혼이라는 말입니다. 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몸은 착고에, 그리고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을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영혼은 뭔가에 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의 감옥들은 여러분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 10여 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요셉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던가를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낸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알려서 형들의 손에 위에 팔리고, 또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잘 되는가 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10년씩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 보다.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10년의 생활 속에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타협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놀랍게도 우리가 베푼 선의가 선의로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데, 놀랍게도 살다 보면 우리의 선이 선으로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삭막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선을 베풀었더니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선을 베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슬픈 감정을 깨달으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셉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이 팔리고 모함받아 감옥에 갇혀 10년을 보내야 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해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에게 그러한 시간과 과정들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10년을 썩게 하셨대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인생을 산 요셉이 왜 자신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만 했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를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어야만 했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필요했는지를 요셉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2장 이후에 보면 당시 오랜 감옥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사방천지였을 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의 형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고, 요셉은 그 꿈에 의거하여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방천지에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박에 그들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원통한 게 있잖아요. 형들에 대한 이 원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왜 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몇 가지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요. 요셉은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휴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잘 아시는 여러분, 요셉이 팔려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시편 105편 19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계획으로 그를 단련시키셨대요. 단련시키셨다. 여러분, 여기 단련시켰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증명하다, 입증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그를 총리답게 증명하고 입증시키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105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요,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백관이 뭡니까? 백관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제국의 장관이라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임의로 제어했대요. 또 여기 장로들은 한 나라의 원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로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원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종교적 자문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자문위원. 여러분 종교적 자문위원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말빨이 세고요, 가장 고집센 사람들이에요. 가장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네? 말로는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 교훈했대요. 놀란 건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여러분, 이 30살이면요, 그 노르웨이 의정편에서 그 공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30살은 이립이다, 이립. 겨우 인생을 세워가는 나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겨우 세워가는 나이가 이립이에요, 이립. 30살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나이에 한 나라의 내각 책임질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총리의 자격, 총리로 증명되고 입증시켜지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단련하시는 곳이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곳은 감옥뿐이었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곳은 노예의 생활뿐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셨고, 요셉은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한 민족을 살리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었거나 혹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역경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시대라 다른 사람 안 살려도 좋으니까 내게 고난만 없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런 말들이 먹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고난의 여정으로,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군가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고 누군가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먹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험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다면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그 누군가가 좀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둠의 골짜기든 밝은 태릉이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잘 나간다고 자만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기뻐하며 또한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